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네,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6.25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너무나 찬양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속도 상하고 때로는 많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고, 이럴 때 제가 생각한 것 중 하나는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십시오. 내 팔자니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괜찮아요. 자식이 속썩여도 그러려니 하고, 장사가 잘 안 돼도 그러려니 하고, 사업이 안 돼도 그러려니 하고, 그 마음 속에는, 그 말 속에는 다음에는 잘 될 거야, 이 마음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하는 반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점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점수를 딱 얘기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우와. 시험에 떨어져 와도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든지 아니면 우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금세 그 상황이 상황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며 살면 좋겠어요. 교회 가서 아이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요즘 아이들 MZ세대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주고, 또 아이들이 뭔가를 해서 찬양을 했다면 우와 하고 크게 반응해 주십시오. 오늘 남성에게 찬양을 했으면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와 해야 돼. 그러면요, 본인도 행복하지만요, 그 모습을 보는 당사자들도 행복해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시고, 아이가 조금 뭔가를 잘했다고 하면, 손주가 잘했다고 하면 우와 하고 좀 반응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가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학교에서 항상 1등은 아니지만 2등, 3등 하는 아이를 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야, 학교에서 2등, 3등 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집에 그런 아이들 없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2, 3등 하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별로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2등, 3등은 굉장히 잘한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대를 나오셨어요. 고대를 나오셔서 자기는 중학교 때 1등을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1등을 매번 했는데 2, 3등이 뭐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래도 2등, 3등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모님은 이대를 나오고 서울대 박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강남의 쪽집게 강사예요. 그러니까 2등, 3등이 막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등, 3등이면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러죠? 2등, 3등 하면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는 2등, 3등에서 학교 성적표 가져가면 엄마 아빠가 별로 안 기뻐해요. 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3, 4등에도 와 하십시오. 20등에도 와 하십시오. 그래야 이 아이가 힘을 내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열심히 더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라는 말과 와 라는 말을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쓰셔야 돼요. 이걸 잘못 쓰면 굉장히 또 곤란해집니다. 그러려니 해야 할 때 와 하면 상대방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라고는 생각 가지시고 또 와라는 이런 표현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더 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표현을 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감면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성교 회원들은 더욱 그러하십시오. 아이가 조금 그래도 와 하고 놀래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는 잘 될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는 경찰을 공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안에 대한 여러 일화가 있는데 그중 역사소설가인 우리 여기 벌교에 있는 조정래 씨가 쓴 정글만리라는 책을 보면 중국에는 세 종류의 바보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중국에는 세 종류의 바보가 있다. 첫 번째 바보는요, 공안이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바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있는 경찰인 이 공안들은 어쨌든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국에 있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가지든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이 공안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중국에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두 번째는요, 공안에게 안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바보랍니다. 안 걸릴 것이다. 자기가 좀 구린 행동을 했는데 공안에게 안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에서는 바보래요. 세 번째는요, 공안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보래요. 공안이 모를 것이다, 공안에게 안 걸릴 것이다, 공안을 속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 살면 삶이 조금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공안이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편하대요. 그래서 공안에게 안 걸릴 삶을 살며 행동을 하면 중국에서는 살만하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바보가 있는데 첫 번째 바보는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내가 어떤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면 이건 교회 안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셔요. 하나님이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안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이것도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바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안 걸릴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속까지 다 아셔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아셔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보랍니다.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하나님께는 안 걸릴 것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면 이건 교회 안에서 바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남성교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있고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보성은요, 장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데 저희는 100세 넘으신 분들도 막 계셔요. 저희는 90세 넘어도 새벽 예배를 다 나오셔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막 90이 넘은데도 걸어서 교회까지 새벽에 오셔요. 80 정도 돼도 양로당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고 했더니요, 80 넘어도 경로당 가면 방쓰르이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방쓰르리 하면서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경로당에 가서 앉아서 밥 받아 드시려면은 87세는 돼야 한답니다. 85세도 서서 밥을 먹어야 할 상황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는 옆에지만 이 보성에는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70이 넘었습니다. 저희 교인들 전부 아이 빼고 장년부를 쭉 모아놓고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73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다 되면 갈 때가 와요. 제가 보성읍교회 부임한 지가 올해 이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장례를 제가 어느 날 쭉 세봤어요. 근데 장례를 몇 번 했을까 했더니 제가 장례를 한 110번 정도 했어요. 별로 안 놀래네요. 110분 정도 시골교회인데, 여러분 시골교회도 110분 장례식 했다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다 되면 가야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사람이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순천 북부교회 성도들에게나 또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또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건 늘 생각해야 돼요. 특히 50이 넘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부디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너만은 애가 없더라 라고 말씀할 그런 분으로 기억된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사셨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이 많을까요?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안에는요, 선한 사람도 있고 덜 선한 사람도 계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순천 북부교회를 보니까 여기는 선한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달덩이들이셔요. 선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더 많은지는 쉽지가 않지요, 구별하기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선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선한 사람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북북교회도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분들이 많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한 분이 많이 있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오게티와 같이 많은 분들이 선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 중에 조금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오늘 한 명 등장해요. 오늘 보니까요,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요, 신약 성경에 요한 3서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요한 3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짧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근데요,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가이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참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 참 많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생각해요. 이건 참 감사할 일이고 또 그 사람이 세상을 괜찮게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많이 사랑했고,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그리웠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지만 겸손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썼던 사람, 이게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한 3서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5절 6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준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대표이며 지도자인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가이오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도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좋지 않은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를 책망하는데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10절 상반부에 보니까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반드시 그가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디오도레베처럼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 남선교 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충성된 일꾼이었구나 라고 칭찬하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많이 기다렸다 라고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기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걸까?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한마디로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의시되고 싶은 그 자리에 서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역설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교만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겸손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은 또래가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또래가 있다라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존직 선거를 하면 이 같은 또래가 중에 다 항존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공부를 더 잘했는데 제가 나보다 장로가 더 먼저 되고 안수 집사가 먼저 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내가 쟤보다 운동도 잘하고 생긴 것도 낫고 집안도 더 좋고 학벌도 좋은데 쟤가 나보다 더 교회에서 라는 생각을 가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직분이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저 역할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높낮이를 생각하니까
세상처럼.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역할에 맞춰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단지 내가 그 역할이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일꾼으로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교만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 그는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고 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남녀공학을 다녔어요.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남자와 여자들이 수업을 다르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여성 가정, 남성도 산업 기술 이렇게 배울 때는 이렇게 반이 나눠져서 공부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다른 반에 가서 수업을 하고 딱 들어오니까 막 여자들, 우리 친구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남자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남자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옆구리를 쿡 찌르더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좋아? 그랬더니 그냥 좀 있다가 어떤 친구가 등을 탁 대지만 너 좋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자들이 뽑는 인기 투표에서 2등 했어요. 뭐 여기도 와 해야 돼. 와, 야, 대단하시군요. 예, 2등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죠. 제가 2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분이 확 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우리 같은 또래에 있는 여인들이 나를 굉장히 인기 있는 남자로. 제가 지금은 좀 그러지만 옛날에는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뭐 옛날 걸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그때부터 바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인기 투표 2등이야, 딱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1등 헌애를 보니까 기분이 나빠. 1등 헌애를 보니까 제가 나보다 키도 좀 작고 그 친구가 저보다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 저보다 성적이 조금 나았어요. 운동도 제가 더 잘하고요, 키도 더 크고요. 하여간 모든 그 피지컬에서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공부를 좀 잘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1등하고 제가 2등을 했어요. 지금은 뭐 학생들이 적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에서 72번이었습니다. 학생들 숫자로. 근데 한 반에 72번인데 제가 끝이 아니에요. 제 뒤에 3명이 더 있어요. 제가 72번, 75번. 거기가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35명에서 38명 됐겠죠? 거기에서 2등 했다니까요. 응? 그러니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옆반에 소문이 나잖아요. 제가 3학년 2반에서 2등 한 애야. 막 이렇게 여자들끼리 얘기하니까 다들 뭐 저를 멋있게 보는 것 같아서 걸을 때도 탁 폼 잡고 걷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교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2등 했다고 하니까 바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1등을 보면서 시기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낫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쟤는 1등하고 나는 2등을 했지? 물론 1등과 2등은 2표 차이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2등을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3등, 4등 하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힘이 탁 들어가는데 1등을 보면은 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뜻에 맞게 세운 사람이 그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걸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기다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뽑기 하잖아요. 그 초등학교 앞에 가서 뽑기 딱 뽑았을 때 안 될 때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 기회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꽝이라고 써 있는 데 있나요? 이게 딱 보면 다음 기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음에는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항상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다 내치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가 들어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비방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대접하지 않는 사람을 누군가가 긍휼히 여겨서 대접을 하면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일에 앞장섰던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이 순천 북북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조금 불편하죠. 이 사람이 힘을 발휘하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가면 그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사람이 누굴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추천할 만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와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12절에 보니까요, 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 여기서 뭇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데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아니죠, 데메드리오처럼. 디오드레베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었고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 진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을 보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섰을 때 보증해 줄 겁니다. 예수님도 보증해 주고 성령님도 보증해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해 줄 거예요. 이게 데메드리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남성교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말씀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남선교회 회원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 북북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남성교 회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 비전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더 나아가 순천에서 소문난 교회, 이것도 부족하면 전남에서 가장 좋은 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남성교 회원들도 그렇게 일꾼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마음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올곧게 세운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순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이런 은혜로운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